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백마를 탄 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를 탄 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인지양에서 백마 탄 자가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잖아요. 이 말들이 빌립이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인데 말은 어떠한 것을 모으는 세력이에요. 뒤에 마차까지 개인 승마가 아니라 말탄 자는 자신만 존재하지 않고 뒤에 몰아가는 세력에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혁명가다래요. 강도가 혁명가다래요. 강도. 성경에 나오는 강도가 혁명가. 예수님은 그 동일한 일의 시스템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가는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님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구유에 태어났다. 그래서 말의 먹이. 그러면 말의 구유에 있을 때 말의 먹이 할 때 이 말은 또 누구겠어요? 목회자죠. 목회자들의 먹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또 누구한테 퍼줘요? 그거를 성찬이라래. 그거를 성도들한테 나눠줘. 그거를 성찬이라고. 이런 맥락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붉은 말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평을 제하는 세력으로 사단이 움직이는 거죠. 검은 말로 어때요? 예, 고난 속에서 주님이 목적하는 바까지 말하죠. 검은 말은 고난, 가난의 구도 속에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보리석대 그거를 먹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다. 그 얘기하는 거고 청황색 말은 이 전체적인 우리가 사단 나라의 가뭄, 예,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영적 전쟁의 전체 개념인 그런 상태다. 예, 그러니까 혹독한 고난의 전체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 이게 성소를 지금 성소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인지양 통과하고 제단 밑에서 반드시 죽어야 인지양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나팔지양 보다 더 세력화된 미혹의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대접지향은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둥병이 전체 개념, 문둥병의 전체 개념이 사상과 이념이다라는 거 첫 번째 대접지향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노출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단 나라에서 사단 나라의 평안을 꿈꾸면 그게 미혹의 나팔지향 첫 번 주자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십자가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예,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께서 흰세마포 흰구름 주님의 나라를 추앙하고 제단 밑에서 죽는 그 믿음을 추앙하면서 좁은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거나 그들 위에 흰구름 위에 군중 그 위에 흰구름이 군중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서 탄 자가 이름은 뭐냐?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이끄냐? 충신은 믿음의 세력을 얘기해. 믿을만하다. 믿음. 예,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 속에서 그러니까 그 공간이 활성화가 되죠. 믿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구도를 잡는다. 그래서 믿음의 전체 세계.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진실은 진리예요. 진리. 예, 충신과 진실 이러면은 우리의 감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거나 그러면 하늘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미혹이에요.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은 과연 그러하다.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사람의 어떤 동력이 동원되지 않는다. 그것이 십자가 제단에서 죽을 때 과연 그러하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혹이에요. 그게 동원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주님이 쳐주지. 약간 헌금하거나 구제하거나 이렇게 섬기거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세력이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한 것도 사단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충신과 진실은 뭐냐면 믿음의 세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세력을 얘기하고 진실은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심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나의 최선이 가론유다 신앙건이거든요. 나의 최선의 나라가 사단 나라의 최선 나라예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의 최선, 우리의 열심, 나의 자력으로 어떤 것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거든요. 사단 나라의 에너지, 힘의 세력이.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감각되어지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거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로 전까지는 나의 최선과 나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그것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애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나의 고집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세계에서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과 나의 그 최선의 에너지, 내가 동력이 되는 그런 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어려워. 사단 나라는 동서남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우리의 죄는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존재의 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믿음의 전체 세력과 진리의 전체 세력, 그러니까 믿음의 전체 세력의 안에 있는 세력이 진리의 말씀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의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한 의가 로마서 1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우리식의 똑바른 행동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의의 절대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가 심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죄가 그냥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불교나 뭐나 제사함이 분명하지 않죠.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예, 제사함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도 근데 공의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선악간에 따진단 말이에요. 선악간에 싸우고 우리가 우파좌파할 때도 선악간에 싸운다고 하면서 논쟁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거 다 사단 나라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 예, 그래서 사단이 그 가나안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니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중심 센터를 담당하고 선두했대요. 그 아모리 족속이 7성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제일 위에가 뭐를 쓰냐?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쓰고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있는데 그 아도니 세덱의 이름이 공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 흉내내기. 적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 종말에만 파란 눈의 어떤 백인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아니라 사단이 그냥 적그리스도고 사단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계속해 왔는데 그 주요 세력이 뭐냐.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냐. 의의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선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의 왕이잖아요. 사단도 의의 공의의 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선악간에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남존여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 선악간에 싸워서 부부지간에 선악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리고 사장님 밑에 다 선악간에 싸우고 예, 다 자기네가 빛이라는 거죠.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조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단의 예루살렘의 세력과 아도니 세덱의 세력의 대표주자의 미혹의 사상과 이념의 대표주자가 사회주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 사회주의가 때 맞춰서 딱 등장해요. 이것이 황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황충. 그 시대의 최고 절정을 다루는 현재 시점의 공격력, 사상과 이념. 이게 황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미혹시키는 절대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최선의 세력, 자기네가 선이다,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런 전체 개념이 사회주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 열어보면 거기에 부패함과 거짓의 세력이 심한 북한이 최고 지존이에요. 사회주의의 그 본체가 거기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6.25를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는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다 전 세계가 다
사회주의 공산당 아닌 데가 없는 그런 상태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단나라의 미혹의 개념으로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빛의 왕이고 사단도 공의의 주인이다. 자기네가 공의의 주인이다. 예, 프리메이슨이 건축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건축자라고 해요. 일루미나티라고 하잖아. 자기네가 빛이라고 하잖아. 예수님도 평화의 왕이라고 하잖아. 똑같다니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이 빛에 대한 개념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의 그 에너지, 동력도 다 이 사단 나라가 쓰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충성과 봉사, 헌신 딱 하면서도 사단 나라의 동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죽음의 신하,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것에 대한 이끌림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가랑 싸우고 막 이랬던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그것이 그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한 사람들의 증세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마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떠나서 바나바가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연약함 속에서 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개념으로 우리의 아우성이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거짓 선지자의 영역 속에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유황불,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잣대다라는 거, 이걸 통과했냐, 안 통과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싸움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존재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에 대한 그 미혹의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하냐, 그거를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깨닫는 거예요. 이거 문자적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심판하며 싸운다. 싸우는 거는 항상 논쟁에 대한 얘기예요. 논쟁. 그러니까 좌파 우파도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믿음도 논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칼날로 싸운다. 여호수아가 그 칼날의 날이 뭐냐면은 칼은 싸움이고 날은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이 입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이 사람의 이 발언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곧 이 사람의 정신의 세계, 정신머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더라. 이 말로 싸운다는 거. 이 말은 정신의 세계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 사단 나라도 예루살렘과 아도니세덱이 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의의 왕인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모양인데 우리가 싸우는 이 사단 나라에서 우리 육체의 법에서는 어디가 가까워요? 이쪽이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얘네를 따르는 거, 사회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쪽 사단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전체는 아닐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쪽을 따르면 분명히 선언하는 건 뭐냐면은 제단 밑에서 못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찢기가 많기 때문에 정신머리가 이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빠지는 것은 미혹을 깨닫는 거잖아. 제단 밑에서 죽고 이 부활신앙으로 가는 거는 의의 개념을 깨닫는데 그 의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바로 이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력으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름의 일반적인 서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는 옳은 일을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왜 그래요? 인간적인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믿었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유괴법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거, 이거 뭐 신천지나 뭐 구원파, 통일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WCC가 말하는 건 뭐예요?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정신이 틀려먹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대상조차도 헷갈리는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 이거는 바벨론의 그러니까 완전체다는 거. 바벨론의 완전체다는 거. 바벨론은 섞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사단 나라가 섞였는데 몸소 그거를 보여주는 거다. WCC가. 그러니까 그 WCC 이끄는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거짓 선지자지만 그러지 못한 인재양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도 거기에 다 갇혀있는 상황이다. 이쪽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래서 인재양에서 설익은 무화과 나무, 분명히 무화과 나무야. 나 예수님이야. 나 예수님에 소속돼 있어. 나 성령님 경험도 했어. 나 뭐도 있었어. 이런 기적도 있어. 나 암에서 나온 적도 있어. 별 거를 다 해도 덜익은
이 덜 익은 부분이 뭐예요?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이해하지 못한, 가나안의 고급한 미혹의 세력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사단 나라를 누가 형성하냐?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타이틀로 성경에 나오는데 멸망이 아니에요. 바벨론 세력 그대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성도가 그렇게 노아의 때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바벨론 18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패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은 그 제단 밑에서 죽는 거,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부활의 신앙에 들어간 자 외에는 다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뭐 구원의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항상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 사도 바울이 꿈꿨던 죽은 자 가운데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것을 목적해서 성경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제가 설명을 잘 안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의 존재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인데 십자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심판도 십자가로 들이댄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제가 다 살아있어서 사단이 추적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 어디까지?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사단은 공격해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눈은 불꽃 같다. 타는 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많은 관들이 있으니 머리는 사고의 영역인데 여기에 그 많은 관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많은 물소리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1000이라는 숫자인데 예수님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준다고 할 때 우리가 그 200의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것을 12면류관이라고 해요. 12면류관. 그거를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의 타이틀로 12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유형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많은 관들이 있다. 12개가 아니라 더 많은 관들의 영화로움이 있다. 예, 그래서 아가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면류관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엄마가 아들한테 그래? 우리의 정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가서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교회가 모든 영광을 바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이긴 자들에게 주는 힌도를 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 얘기할 때 앞에. 힌도를 줄 거다. 예루살렘에 이름을 줄 거다 이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근데 이기는 자에게 힌도를 줄 텐데 그 힌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는 거야. 그 이름 예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힌도를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받는 자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자만 아는 이름 예수. 누구에게나 10,000명이면 10,000명, 1,000명이면 1,000명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감격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자산만큼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천의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만이 그 영화로움의 생명나무의 생명의 존재의 가치를 주님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래요? 사사기에서 그러잖아요. 사사기에서 미가가 나올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이 1000을 줬는데 200으로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200이라고 해도 200의 부활신앙으로 들어간 거예요. 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대개 이 광야를 말하기 때문에 주님 1000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다.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단 나라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모자라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사단이 600이라는 숫자로 동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으로 우리는 또 동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200에서 400이 사단으로 동원되고 있어. 근데 그 사단이 이름을 자세히 세어보라 이러잖아요. 그 세어보라의 기본 어근은 부싯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의 신앙관으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은 이 사단의 미혹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666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의 자산이 없으면 666을 셀 수가 없어요. 조각들이 없기 때문에. 그 666이 사단의 숫자인데 왜 사람의 수라고 해?
사단하고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숫자가 666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 성경이 피 뿌린 옷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위해서 이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 동원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재앙으로 표현하자면, 예,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예, 그리고 빌립의 세력. 이게 목회자의 기능이죠. 빌립과 같은 목회자가 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몰고 가는 거에 앞에서 선두로 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마차들이 따라온다. 이게 뭐예요? 애굽의 마차들, 전차들, 만차들이 쫓아오는 게 뭐예요? 애굽의 정신, 애굽의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예수님을 못 믿게, 예수님의 나라로 빠지지 못하도록 끝까지 동원돼서 추격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하늘에 있는, 예,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16절 그들을 철저함으로 다스리는 것도 치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끝장을 내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씀으로 끝을 내거든요. 뭐 육박전을 한다, 칼이 들어온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칼이 들어와서 뭐 죽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보편적인 영에 죽고 사는 문제는 그 말에 있어요, 말.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 날려 죽이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 할 때 그 사람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노하우. 그래서 영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잡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사단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단의 영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런 허접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의 검이 나온다니까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에. 그래서 칼날로 싸운다 할 때 칼이 검이고 입이 그 날이 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네 안에서 세력화가 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이냐는 거예요. 말씀이 너의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말씀이 너의 존재가 돼서 그게 스며들어서 세례가 세력화가 돼서 네가 사단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그러면 뭐랑 싸우겠어? 사회주의 뭐 이런 걸로 싸우겠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울 때 그럼 여기에서 전쟁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를 어떻게 잡겠냐는 거예요. 나의 오름의 말싸움이겠냐. 아니면은 의외로 이런 싸움에서는 뭐예요? 조용히 있고 주님이 등판을 해야 돼. 그것이 싸움이죠. 최종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동력으로 싸우려고 해. 우리의 에너지로 싸우려고 해. 그것을 해서 실패를 해. 이게 아무리 선이어도 못 이겨. 우리의 선으로는 못 이겨. 사단 나라의 선으로 못 이긴다고. 그래서 재단 밑에서 이런 것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죽어. 그래서 재단 밑에서 죽는 게 동서남북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어지럽고 어렵죠. 그래서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성에서도 다시 한번 6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을 총정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만국을 세계 열방을 주님이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동원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원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 구름 위에서 주님은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흰 구름 위에서. 군중 위에서. 구름이 군중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희다.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하는 이 성도들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친히 그들을 철저. 무엇으로 다스리냐. 철자는 십자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철은 철이고 장은 막대기예요. 십자가의 막대기로 우리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기본 어근이.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난.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고난 속에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자기 삶에 그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환시키냐. 그게 믿음의 법이고 그게 믿음의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양은 바로 그 노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걸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멸될 수도 있고 사단나라로 빠질 수도 있어. 내가 이 돈에 대해서 나를 무시해? 내가 너를 이 무시를 이 모멸감을 두 번 다시 받지 않으리라. 이래서 내일서부터 직장 구하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나라로 빠져버리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건 속에서 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사단나라는 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면 여기는 극렬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겠고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의 전체 개념이 다 동원된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맹렬한 우리의 욕정이죠. 우리의 욕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이 사람마다 종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다 자기의 고난과 자기 습관과 자기의 행동 반경과 사상과 인연 전체 개념 전체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욕망하는 그 욕망 속에서 이 고난의 분량이 크고 작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보편적인 평범한 고난을 받는다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고난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거주하냐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런데 기본기는 벌써 인지양에서 뭐예요? 붉은 말에서 아주 못돼 처먹은 신랑을 만나거나 그 못돼 처먹은 아들 같은 아들을 만나거나 못돼 처먹은 시어머니를 만나거나 뭐 시댁에 그러거나 아주 속색이는 친정아버지 엄청 이상한 짓을 하는 친정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절대 그 붉은 말의 세력이겠죠. 아니면 사장님.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회사에서 밭에서 어때요? 가시나마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는 게 남자들은 부담감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발표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시댁에서 발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도가 사단나라의 구조 시스템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가느냐 믿음의 법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이 자기 삶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우리 다 뭐 잘생긴 남자 뭐 능력 있는 남자, 뭐 부잣집 남자, 뭐 이렇게 여자들이 따지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 뭐 바라는 게 예쁜 여자, 말 잘 듣는 여자, 막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래서 일본 여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다 세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신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평안의 구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각자 이기심이 틀린 거죠. 상대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팔재앙의 첫 주자가 이런 거예요. 나팔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 마무리도 우박으로 그 한 달란트 되는 우박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서 평안을 꿈꾸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팔자가 폈다 이런 게 우리가 팔자 핀 거를 좋아하잖아요. 와 저 아줌마는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자식도 잘나고 남편도 부자고 의사 판사 검사에 자식도 턱 먹고 가고 뭐하고 이런 거 하나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쪽에서 바라볼 때 소망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 이런 자리에 또 동원되지 않는다. 내 자식이 왼수 같은 내 자식이다. 그럼 오히려 얘가 훨씬 더 의사, 판사, 검사, 신랑보다 속썩이는 자식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끄는 그런 세력으로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은 뭐냐면은 자기 삶의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갈수록 이 고난은 더 심화되거든요. 이 고난이 더 심화되어지는 그 내용이 주님이 주도적으로 뭐 어떠한 일을 꾸민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내가. 이 세상을 열망하는 그 열망과 욕심의 간절함 속에서. 그게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구도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 걔가 사단이에요. 사단의 성정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왜 주님 만들었을까? 사단이 선악과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이 전체 개념이에요. 지구 열방의 전체 개념. 우린 지금도 사단이랑 먹고 마시고 놀아나잖아요. 이게 다 선악과라니까. 욕심 부리는 거. 우리는 이 사단 나라로 존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완벽하게.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외모나 아니면 돈이나 다른 사람한테 뽐내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뱀의 세력이거든요. 자기를 뽐내고 높이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뱀의 세력이에요. 기본 어근에서 흘러가는 거. 예.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은 뭐냐면은 이 고난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나온다. 이게 사단 나라다, 이게.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단과 어울려서 이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밟는 거는 영적인 걸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밟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너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다 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땅 따먹기, 뭐 부동산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의 미혹의 세력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육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고난이 엄청나게 심화된 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그것을 다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나와 연결된 그런 거예요. 또 뭐 부인이 속썩이고 뭐 부모도 다 그런 게, 이게 다 연결되어진 삼배를 멸하리라, 뭐 이것도 다 연결된 그런 구도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은 독자적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너무 중요하죠. 엄마가 어떤 정신의 세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서만 이삭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이삭이 아버지여야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또 가나안이잖아요. 이 사단 나라의 정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이 광야는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짬뽕되어 있는 바벨론이에요. 여기 지점이. 예,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애굽의 정신머리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정신. 예,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의 세계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했을 때 주님, 제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정신이 확 돌아오더라고요. 아버지 뜻대로는 못 살겠다.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내가 말라 죽을 것 같다. 주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내가 뭐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그거를 인지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아마 그 두려움이 우리의 분노 속에 있는 거죠. 애굽을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영혼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애굽이 빠져나가는 구도를 잡거든요. 그것이 여기에요. 바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어떠한 고난이 쳐들어와도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빠져야 되는가,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본기는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는 것. 예, 오래 참아야 된다. 그 옷과 다리에는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계시록 19장에 오면은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9장에 오면은 주님은 나에게 믿음의 전체고 진리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만이 전체야. 그리고 주님만이 전부야. 내가 나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어마어마하신가. 그리고 말씀은 피풀인 옷이구나. 말씀이 말씀이고 말씀이 피풀인 옷이고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나무구나. 예, 그리고 주님은 철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것이 바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미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왔기로 할렐루야 아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이제 밑에다 이제 약간 또 사족을 붙이신 것 같은 그거는 뭐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주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도 우리가 미혹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권사님들이
잘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혹인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며느리 보듯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도 그렇지만 연륜이 부족해서 이렇게 미숙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아내된 입장처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자르다. 그래서 며느리 보듯 하는 거죠. 며느리는 잘해도 모자라 보이고 모자르면 더 모자라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목회자를 며느리 보듯 하면서 모자른 게 크게 보이는 그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막 자기가 은사가 있거나 막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믿음이 교만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선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육의 사람이다. 육적인 그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마디 더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 세력이 되면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내가 보니 한 처자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는 먹고 마시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큰 잔치에 다 초청을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초청을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의 종들을 성도나 목회자나 다. 그래서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그러니까 태양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세력. 태양의 세력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죠. 그래서 김일성도 태양신이고 이집트의 왕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파라오 이런 존재들도 다 자기네가 태양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상과 인형, 이 생각의 영역에서. 그래서 태양의 세력으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탄자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의 살과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살은 뭐예요? 육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육체로 존재하잖아요. 육체는 뭐예요? 사단 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태양의 세력으로서 나는 모든 새의 기본 어근이 뭐냐면은 암탉, 수탉까지 가면서 이게 산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요. 산. 그래서 이 기본 어근이 라틴어를 배울 때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 이 단어의 근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는 수탉, 암탉. 그러면 여기 수탉, 암탉.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 얘기죠. 베드로 얘기가 그러면 여기서 나올 때 그런 맥락에서도 여기서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가 3번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거기서 베드로가 뭐 어찌저찌 했지.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산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기 때문에 네가 산에 해당되어지는 가나안의 7족속을 깨닫기 전에 너의 믿음의 자산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행동을 전체적으로 할 거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큰 잔치에 그러니까 이 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뭐 사단의 영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미숙한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자기네 세력으로 먹고 마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42달 동안 사단이 괴롭히는 게 40이 히브리 알파벳에서 진리의 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진리의 셈에 이르기 전에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단이 공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향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야? 나는 왕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있어. 나는 믿음의 왕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목회자들이 다 왕의 권에 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직분에 따라서 그렇긴 어렵습니다. 근데 유리하긴 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왕의 믿음, 장군의 믿음들도 목회자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통치권자들이니까. 장사들의 믿음, 장사들은 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교역을 하는 믿음의 자산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들은 뭐예요?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 모으는 사람들도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대부분. 구역장들도 그렇고 뭐 여전도 회장들도 그런 일들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말 탄자들, 자유인들,
그러니까 믿음을 신약으로 전환시키는 그 믿음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예, 종들은 생긴 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가사에서 솔로몬의 그 왕후는 60이요 후고는 80이되 수녀들로 무수하다 그러잖아. 지천이다. 종의 믿음은 지천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종의 믿음이 출발인데 이 종의 믿음에서 쭉 간다 얘기예요. 남존여비가 그 종의 믿음의 대표 주자예요. 남존여비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구경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이게 자유자의 믿음 속에 있다고 하는데 자유로 경험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엄청 고되지 않아요. 헉헉거리잖아. 처절하잖아. 그게 뭐예요?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그렇고 다. 그래서 얼마만큼 자유했냐는 거야. 그 자유가 전체 개념이 아니라 부분적이지. 이 부분에선 자유했냐, 남존여비에서 자유했냐, 뭐 이렇게 양반 쌍놈이 이렇게 확장판이 양반 쌍놈이잖아요. 남존여비의 확장판이 이런 것들이 사장님 뭐 이런 거에서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 직원들한테 뭐 무조건 잘해주라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난장판이야 지금 이런 것들이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먹으라 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제단 밑에서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신상적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상적 믿음을 갖고 있어요. 바알 신이 뭐 이렇게 생겼다, 뭐 부처님 상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하수예요. 이것도 헷갈리면 얘기는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의 7족속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짓을 하는 것 같은 신앙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에 올라가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다. 그래야 이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보다 잘했다, 수고했다,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이렇게 말해주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러하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라는 것들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19절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짐승이 잡히고는 뭐겠어요? 이게 뭐 종말의 어느 때에 적그리스도를 잡았다.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잡았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한 게 많지 않았나.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래요.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르게 보겠지만 어쨌든 뭐냐면은 짐승이 잡히고는 내가 여기 계시록 19장까지 인재한 나팔장 대접제한까지 똑바로 잘 왔으면은 그 사단을 잡은 것 같은 신앙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사단의 공격력을 다 습득했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래서 확증된 자리에 왔다. 그것을 짐승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인 거야. 내 안에 믿음의 세력과 사단 나라의 이 사고의 세력과 전쟁이 붙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군대들이 모여서. 천사들의 세력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군사고 전사잖아요. 군사와 전사를 주님이 모든 성도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군사와 전사가 되려면은 영적으로도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영적으로도 군대를 갔다 와. 그 영적으로 군대 갔다 온 게 뭐겠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고난. 마누라가 너무나 대먹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제가 여자니까 항상 남편 쪽으로 이제 예를 드는데 부인이 너무나 이상해. 그것도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자기가 그렇게 선택했잖아. 좋아서 예쁜 여자 뭐 이런 타령을 하잖아. 그리고 뭐 부잣집 여자 타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의 그 육적인 어떤 욕망 속에서 선택한단 말이야. 믿음 좋은 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첫 번째 만난 여자랑 결혼하겠다. 뭐 나는 미인이랑 결혼하겠다. 부잣집 여자랑 결혼하겠다. 뭐 요즘은 이런 것들이 무슨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남자들도
처가댁이 잘 살아야 된다, 막 이런 거 굉장히 말 자연스럽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세력 속에서 말을 해. 근데 어쨌든 군사는 뭐냐면은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내 결혼을 잘못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뭐 훌륭한 사람이랑 만나도 그런 사람 없어.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없고 그냥 젊었을 때는 다 이혼을 꿈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부인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꿈꾸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 부인은 종이 아니야. 평등까지 왔으면 믿음 엄청 좋은 거예요. 평등까지 왔으면. 네. 근데 아내가 생명이다. 하와다. 이거를 깨달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400이야.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 하는 그 200의 세력을 가는 것도 어려운데 400은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아내가 생명이다. 아내가 하는 뭔가 우리 공주님, 아마님.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게 평등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에 대한 믿음의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알아야지 믿음의 발언인지 뭔지 마누라 소신인지 뭔지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봐. 그럼 자기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아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비멜렉이 떠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비멜렉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자신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 속에 사단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느낄 때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동력이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 얘기해요. 아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내가 자천이 되잖아요. 남편 수하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단의 법이라고. 예,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는데 이거 깨닫는 자가 제 평생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듣는 자가 없을 거라고 알아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해주면은 싫어해. 예. 신대원에서 교수님이 남자 여자 평등하다고 이렇게 구약학이나 신약 교수님도 그럴 때가 있지만 성서학을 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대단하거든요. 성서학 하시는 교수님들은 딱 알아. 성서학. 근데 뭐 성교학이나 뭐나 다른 거 심리학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은 성경을 건드리지를 못해 그냥 평등으로 치고 가. 근데 그 평등도 어떻게 돼서 평등인지도 모르지. 원래 답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성서학, 구약학이나 신약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에는 평등은 일단 치고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길길이 뛰면서 아니라고 하느냐. 남자들은 꽃방귀를 안 끼고 여자 사모님들이 이제 신대원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아니라고 오긴단 말이야. 근데 그 아니라고 하는 거 나 이해해. 그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니까. 근데 그거는 기초야, 기초. 초등학교에서는 형이 참아라가 되는 거 그냥. 뭐 그런 식이야, 그냥. 형제지간에 싸웠으면, 야, 형이 좀 찾지. 너 형한테 왜 이렇게 까불어? 너 오늘 종아리 좀 맞자. 뭐 이런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존귀함과 그 가치를 얘네는 아직 몰라. 형이 형의 가치. 동생에 대해서 참아줘야 되는 형의 가치. 이런 걸 몰라. 예. 여기서는 그냥 형이니까 네가 참아주지, 이놈아. 넌 형한테 왜 까불어, 이놈 새끼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이런 수준이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모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얘기가 안 돼. 남자나 여자나. 예,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게 짐승을 잡았다는 거야. 믿음을 잡았다라는 거야. 표적을 여기 19장까지 왔다는 거야. 표적을 향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잡아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데?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내가 잡았다라는 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잡았다라는 거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어지는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떠들어올 때는 그 말들을 내가 깨달았다. 저거 미혹이다. 아니다. 저건 사단 나라의 발언이고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다. 미혹이다. 이거를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았다. 뭐 WCC 이런 거 아니어도 멀쩡한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동성애 끌어안고 가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가슴이 크다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인 거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표는 뭐냐? 욕심이에요. 이기심. 자기 위주로. 그래서 믿음도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겸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겸손한 사람처럼 등장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막 섞여 있어. 사단 나라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끝자락이다. 죽을 때가 다 된 그 언저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도 저도 그렇지만 설교할 때 제가 묻어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를 빼고 주님으로만 표현되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묻어날 때가 많고, 그리고 뭐 제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표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604단의 수가 나한테도 묻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다. 우상은 뭐냐면 우리의 사상과 이념 속에 제단 밑에 죽기 전 상태 전체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선교에서 누가 미혹을 선두에서 이끄냐.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 세상이 거짓으로 돌아가는데 거짓 나라의 선의 개념,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선의 개념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둘은 누구예요? 성도와 목회자.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진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들. 죽고 나면 다 끝나니까 주님이 죽고 나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록 여기까지 왔을 때 보면은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진다. 이 얘기는 유황불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갇힌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유황불은 신성의 어떤 아우라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거룩한 그런 세력 같은 거에서 불이 붙은 것에 모세, 이거 항구, 호수 뭐 이런데 갇혀있는 어떤 물의 세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깨닫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일단 멀리서 잡아오면은 신천지는 이만희가 떠들어대는 이만희가 말인 거잖아요. 이만희가 말로서 앞에서 선두로 뛰는데 이만희는 이단의 전체 개념이잖아요. 이단의 종합본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전투적으로 앞에 서서 그래서 여기 이만희를 따르는 그 신도들은 뭐예요? 같이 이 마차를 탄 거야. 이 말을 같이 탄 거야. 마차를 탄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 마차를 탔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갇혀있잖아. 자기네끼리의 그런 이상한 논리를 피면서 자기네가 생명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잖아요. 신천지에서도 계시록 떠들면서 문자적으로도 안 맞는 소리를 하는데 막 아멘을 해. 추수꾼이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네가 추수꾼이라고 하잖아. 벌써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황불 붙은 못에 들어갔다는 거는 자기네 사고 안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이 세상에서.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갇혔고, 뭐 이슬람은 이슬람, 힌두교는 힌두교 갇혔는데 여기는 정상적인 교회 안에 정상적인 성도들이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한 무화가 남은데 설익은 상태에서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거의 대부분은 이성적 사고가 많은 거예요. 이성적 사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인재양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게 사단 나라의 머리카락의 세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달은 어떤 피같이 됐다. 달은 사단 나라, 그러니까 태양의 조명에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은 미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기본 어근이. 그래서 이 태양의 아우라, 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그것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라고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로서, 그 세력으로서 피같이 된다. 사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죄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기본 어근이 가요. 죄를 인식 못하는 거죠. 큰 지진은 뭐예요? 사상과 이념으로 내 머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복음이랑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랑.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 개념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 전쟁을 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것으로서 사단 나라의 가나안의 7족속으로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서 봤더니 비고 소재되었다. 그래서 더 강한 7 귀신을 데려왔다.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못 모셨다? 주님을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주님. 이 말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 19장까지 와야 들어오시고 주님이 이렇게 백마탄신 분이구나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자산 속에서. 믿음의 자산이 그만큼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이 유황불 붙은 못에 신의 아우라 같지만 사실은 이단적 아니면은 미숙함,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갇혀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이성적 사고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있는 척하고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자가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하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검에 죽어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은 2문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 제단 밑에 죽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죽는다는 거죠.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니까. 제단 밑에서는 어떻게 죽을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6개의 물 항아리가 채워요. 돌이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말씀의 세력이 채워져야 인간의 육의 숫자를 넘어갈 때 포도주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전체 개념으로 세력화가 된다. 모든 새는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해당되어진 가나안의 7 족속의 미혹의 세력을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다 사단 나라로 공격당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